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웃고 사세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이고 마태복음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죠?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다 보니까 하늘나라 그쪽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냐면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속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그 다음에 어느 곳에 임합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이거든요. 이 질문을 누가 하는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하나님 나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어제 오늘 나온 개념이 아니라 구약 성경 속에 계속 나오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어느 때, 도대체 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해야 하는가, 어디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이에요. 이 지구상의 그 어느 장소에도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 없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딱 하고 임한다면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게 임하는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어느 때라고 하는 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자꾸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너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그러면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말인가? 바리새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만약에 너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은 시작이 됐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러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재적 의미를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미 시작이 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이 이미 완성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는 미래적으로 가까이 왔다. 그 말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 그거예요. 누구를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의 영향을 얼마나 내가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천국에 대한 개념이 확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중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확 하고 밀려오면 천국의 기쁨을 누려요.
오늘을 살면서도 천국에는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 생명 주셔서 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뭐 대단한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 개념으로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주님 의지하고 살면 거기가 천국이거든요. 헝가리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사역하면 거의 천국이에요. 고장노님이 이제 부카부라고 하는 콩고 지역에서 루안다로 넘어오셨는데, 루안다에 가면 키갈리라고 하는 거기에 수도입니다. 그 수도 바로 거기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면, 거기에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라면 거기가 천국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아직 이게 완벽하게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는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시는 날? 재림하여 오시는 날. 그때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 2000년 전에 초림하여 오셨을 때 거기에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지극히 소수만 알았습니다.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목동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시면 동방에 표현되고 있는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점성 박사들, 지극히 몇 사람,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십니다. 시몬이라든지 안나라든지 평생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몇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눈으로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본 사람들에게 의무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은혜 속에서 새벽기도 싸우면서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새벽기도 싸우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새벽기도 싸우면서 막힌 것도 풀어주시고, 새벽기도 싸우면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 말씀 의지하고 내가 새벽기도 싸우면서 가정도 내 삶도 잘 이렇게 다듬어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말할 거예요? 말하지 않을까요? 말해요.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가서 막 그렇게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날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본문에 날에 대한 부분이 계속 쭉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 재림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형태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22절을 보시면은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때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재림 문제에 있어서 특정한 재림의,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림의 때와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정한 날 그 하루를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때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갔을까? 오늘 성경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성경하고 틀리구나.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특정한 날 그 하루를 보고자 하되 못 볼 거야. 무슨 얘기냐면 무슨 날이라고 딱 정해놓고 그 날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휴거당할 거야. 여기 이제 그 부분에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고, 맷돌 갈다가 한 사람 그 데려감, 그게 휴거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휴거되지 못할 것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특정한 날, 그 날을 예수님께서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22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거 아니다. 재림의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났다. 장소죠. 이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재림의 예수님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어느 이단에서는 과천이 바로 재림주가 살고 있는 땅이어서 과천에 재림주가 나타났다.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수적 개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은 이단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주님 섬기고 우리가 믿음의 바른 진리 위에 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을 이상한 모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와 사탄과 이단들에게 절대로 솔깃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뺏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이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거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나라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나라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재림 때 이렇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번개가 번쩍 친다, 예기치 않는 순간. 번개가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몇 초부터 몇 초까지 번개 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번개를 치겠습니까? 예기치 않는 순간에 번개가 번쩍하잖아요. 또 하나, 번개가 번쩍인다는 이야기는 그게 공개적인 겁니까? 비공개적인 겁니까? 공개적이라 이 말이에요. 번개 치는 거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번개 치는데 나 혼자만 볼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 재림의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가 된다. 그래서 이 재림 때는요, 누구에게 가서 전하고 누구에게 가서 알려주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을 눈으로 다 목격하게 될 거예요. 어느 한 장소에서 비밀스럽게 어디에서 몰래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림과 재림의 큰 차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25절에 그렇지만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뭐냐면 재림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가, 지금 십자가를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로 나다 그 이야기예요. 십자가 진 그분이 장차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그들에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누구냐면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롯의 때를 예로 듭니다. 이 노아의 때, 롯의 때 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노아나 롯이나 모두가 다 뭘 했는가?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노아도 그러고요, 120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새벽에 나오셔서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생명들을 담을 수 있도록 선교회 방주를 만들고, 방주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믿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 방주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노아의 때 노아는 열심으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이 그 자체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삶에 온 정신을 뺏기고 믿음을 등지고 준비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홍수가 몰아쳐 왔을 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았느냐?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팍 불의 심판을 받을 때 롯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믿음 앞에 반응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에 떨어졌을 때 다 죽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내용이 뭘 이야기하느냐면 바로 이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 말, 준비하라. 뭘 준비하느냐?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여 오시더라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라. 예수님이 오늘 짱 하고 나타나셔도 음에 큰일 났네, 왜 온대야,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번개처럼 번쩍하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나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살다가는 노아나 롯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꼴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 그 30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 그게 재림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천국의 완성되는 날도 이러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 완성되는 날,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날,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31절에 그날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주택 구조가요 바로 2층에서 다락방처럼 생활할 수가 있는 공간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있다면 내려가지 말아라. 만약에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그래서 32절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롯의 마누라를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같은 집에 부부로 사는데 롯은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마누라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다가 소돔구덩이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영적인 가치가 서로 하나로 통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다시 말해 영이 통하여 함께 사는 게 축복이에요. 롯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 롯의 마누라는 땅의 중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롯의 마누라는 오직 돈이에요. 돈, 물질, 세상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롯의 마누라는 소금기둥이 돼서 멸망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됐고 남편 롯은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해라.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러면서 33절 말씀에 자기 목숨 보존하고자 하는 자 이룰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가장 중요한 영생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수지 맞는 장사지. 그죠?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가슴 아프게 살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런 삶을 이렇게 살다가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고, 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까. 또 하나,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사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손해보는 장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파스칼, 그 유명한 팡세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둘이 밤에 한 침상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고, 두 여자가 같이 큰 맷돌을 가지고 손잡이를 가지고 같이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휴거되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버리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37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어디 오리이까? 자, 보실까요? 여기서 바리새인들도 이 문제 가지고 주님에게 질문했잖아요. 주님, 어느 때 어느 곳입니까? 근데 여기서도 제자들도 주여, 어디 오리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나 장소적인 개념의 차원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에 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참 생각이 엉뚱한 데 있으면 이 말을 해도 자꾸 그쪽으로만 갑니다. 이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이 말의 의미성을 그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쪽으로만 자꾸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까지 설명했으면 아멘 하고 은혜 받아야지. 시컷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디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라는 말이요? 거기는 예루살렘이야 되지.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판에 생뚱맞게 주여 어디 오리까? 참 주님도 속상했을 것 같아.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수준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러분, 독수리의 생태를 보면 독수리는 이렇게 사체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막 이렇게 나타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봤을 때 거기에 죽은 사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독수리가 하늘을 빙빙 돌면서 수십 마리가 그렇게 때로 몰려들면 거기에 먹거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장마철에 접어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시커먼 먹구름이 팍 몰려오면 그 다음에 뭐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지잖아요. 지금 비가 쏟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 조금 있으면 비 오겠구만. 그 정도는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현상들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 정도로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어느 장소라고 하는 그 개념에 딱 틀이 갇혀서 그냥 예루살렘에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이 그 개념 속에 갇혀서 귀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거나 예비하지 못하는 그 상태로 살지 말고 지금이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고. 여기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왜 하나는 휴거되고 하나는 버림을 당했는가? 딱 차이 하나입니다.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가 있는 영혼은 주님이 휴거시킵니다. 예수가 없으면 버림을 당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이 교훈을 마음에 꼭 기억을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사에 엄청난 이단들이 지금도 이제 판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케이스가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냥 이 한국 사회 속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게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만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기초적인 지식만 제대로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안 넘어갑니다. 아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냥 감사하고 살면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도 천국을 누리고 사십시다. 또 하나, 그 천국 언제 완성이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근데 그 날, 그때와 그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는 순간에 번개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다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준비하고 살아라. 또 하나, 되어지는 현상과 이 역사적인 이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독수리가 모이면 사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되어져가는 현상을 보면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 정도는 알고 살아라 그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